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까지인데 우리가 봉독하기로는 16절부터 2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서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은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들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놓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구려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전에 했던 출애굽기 14장까지 마무리했었는데요. 15장도 다시 일단은 생각하기로는 사순절 전까지 일단은 이어서 한 2달 정도 하고 또 사순절에는 봐서 좀 시리즈 할 수 있으면 시리즈로 다시 좀 사순절에 맞게 좀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봐서 아니면 또 이게 흐름에 맞으면 출애굽기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까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우리가 대강절함과 출애굽을 쭉 했었는데 까먹었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다라고 기억하죠? 그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정이었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기억나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행하라, 행동하고 그리고 지켜보아라 뜻이 같이 담겼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 10가지 구별하셨죠. 그리고 구별은 속량 구원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했었고 10가지 재앙은 333 하나의 구조로, 그러니까 패턴이 세 개 똑같고 하나 다르고, 그리고 모든 재앙이 또 실현되었고 이제 이집트를 떠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여정은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갔죠. 하나님이 돌아가게 말씀하신다는 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 딱 본문 딱 직전에 우리는 대강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바다가 갈리는 그 홍해를 건너 온 사건을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뭐 광야기도 있고 쭉쭉쭉 왔었는데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자, 바다를 건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다시 좀 본문으로 와서 갈대상자부터 지금까지 80년이 흘렀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약속이 성취됐고 또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바다를 건넌 일이 모든 여정이 끝이 아니지만 일단 한 단계를 마무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 여러분들 소회를 나누면 어떤 느낌이야? 시험 끝나고 오늘 이번 시험 잘 봤다, 괜찮았다라고 소회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나서 소회를 나눈 기분들 각자 있죠. 우리가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교 갔다면 이번 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다 왔다 이런 소회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지방에 우리 수련회 막 기도원 같은 데 갔다 왔는데 되게 자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큰 은혜가 있었다. 추억을 더듬죠. 여러분들도 뭐 가끔 옛날 얘기 막 하잖아. 우리 조카도 뭐 6살 땐가 삼촌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대단하게 옛날 일인 것 같은데 한 6개월 전이야. 유치원 다닐 때 내가 무지개 어린이집 다닐 때 그래서 대단하게 대단하게 옛날 일 같은데 뭐 몇 달 안 됐어. 그 얘기를 막 되게 옛날 얘기처럼 막 소회를 막 나눠요. 그죠? 뭐
수능 끝났으니까 편하게 수능 뭐 그랬다 하지만 사실 얼마 안 됐고 지금이야 편하게 말하지 끝났으니까 그치? 근데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뭐 군대가 어른 되면 군대 얘기들 남자들 막 하잖아. 그 시간이 힘들었거든. 근데 끝나고 나면 쿨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뭐 야 근데 갈만해 막 허세 부리잖아요. 갈만해. 근데 두 번은 안 가.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두 번은 안 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소요를 나누기도 하죠. 그쵸? 만약에 국가적인 일에서 이렇게 큰 일을 치렀다면 어떤 걸 할까? 보통 국가라면 공휴일을 지정하고 노래를 만들겠지. 예, 각 공휴일마다 그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뭐 광복의 노래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안 부르는 것 뿐이지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고 노래야 노래. 1절부터 18절까지 노래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읽을 때 갑자기 약간 뭐 멜로디가 잠잠했습니다 하다 씁니다로 끝나다 갑자기 19절 끝나고 나서 뭐 또 19절은 또 달라. 여기는 너 건넜다. 말 좀 다르고 또 22절에 갑자기 또 설명해 또 갑자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노래가 두 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노래 얘기는 하는 거야.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막 바다가 열렸다가 닫혔어. 그리고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몰살되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눈으로 경험했어. 그리고 이때 이 만든 노래의 가사에 그때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멜로디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노래였다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멜로디는 이게 악보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연주했는지 몰라. 근데 멜로디는 없지만 가사 불러진 게 확실하고요. 1절부터 18절은 누가 불렀을까? 빨리 성경책을 보면 쬐끄맣게 제목이 붙어있죠. 모세의 노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두 가지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죠. 쳐넣으셨다. 물론 이거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뭐 그런 게 뉘앙스가 있었을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사 속에서는 용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운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심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가사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 눈으로 쭉 보면 1절부터 뭐 사실은 엄청나 막 그 자부심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 모세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과정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함께 봤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 노래라고 하지만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세만 증인이 아니라 모두가 증인이다. 대표자만 증인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보면 벅차오르 막 느껴져. 2절 3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거 뭐 엄청나지 않아? 뭐 주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고 모든 형용사를 다 갖다 붙였어. 막 엄청 우리말로 하면 좀 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엄청났다. 그 주님을 고백한다는 거를 계속 18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죄를 꺾어주셨고 불러주셨고 뭐 없애주셨고 이런 얘기를 막 담겨서 쭉쭉쭉쭉쭉쭉 18절까지 이어져요. 보면 여러분들 보면 뭐 엄청나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보다 좀 짧아. 19절에서 21절이 미리암의 노래인데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과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바닷가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렇게 그때 아론의 유 여인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내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저 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미리암이 누굴까? 빨리 본문을 보면 힌트가 소개를 하죠. 미리암이 누굴까? 모세의 누나. 바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됐어. 아론의 누이. 모세 맞지? 아론이 형이니까. 아론의 누이 모세. 또 하나 뭐 이 사람 딱 그렇지.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언자야. 근데 이 사람 또 사실은 출애굽기에 좀 등장을 했었어. 언제 등장했었지? 그렇지. 모세 태어났을 때 뭐 했지? 갈대 상자 쫓아가서 그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여기 뭐야? 유모를 불러줄 수 있다고 걔 쫓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지. 그거 했던 게 요 미리암. 지금 이 미리암이 지금 직분이 뭐가 됐다? 갑자기 이제는 예언자가 되겠다. 예언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지. 놀라운 사실은 이가 누가 예언자는 여자야. 성경 최초의 여자 예언자야. 가만 보면 요즘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도 있는데 놀랍지. 아직도 여자한테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 목사 안수를. 여전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보면 여기 여자 예언자, 성경 최초의 여자 예언자가 여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녀의 노래는 마치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느껴져. 그리고 반대로 미리암도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구. 근데 뭐 다른 개혁 개정에는 소고라고 얘기하고 이제 손에 뭔가 이제 악기를 두들길 수 있는 어떤 악기를 쥐고 춤췄던 걸로 보여지고 얘는 기뻐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때 미디암 나왔고 2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굳이 여기 적어놨는데 그 구절 얘기하지 않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모세를 따라갔던 그 여인이에요. 자, 잘 보면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누구 얘기인 줄 알아? 1장, 2장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여인들이야. 그렇잖아. 여인들이야. 아이를 가진 엄마, 모세의 엄마.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공주. 다 여자들이야. 그리고 이 15장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마무리도 여인들이 또 하고 있어. 이 여정에 이 이집트의 마무리는 여인들이 하고 있다. 이 여정에. 되게 놀랍지. 되게 가끔씩 요즘에 여자들은 막 혐오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시작해서 여인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미리암은 모세의 탄생에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어. 왜냐면 미리암이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렇게 쓰셨단 말이야. 도구로 쓰였지만 지금은 뭐냐? 증인이야, 증인. 아, 하나님 노래를 높이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런 증인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자, 여기까지 노래를 했는데 자, 인도 영화가 헐리우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동네야. 그 발리우드라고 얘기하지. 인도 영화 본 적 있니? 세월간이라던가 뭐 당갈. 난 보진 않았지만 넷플릭스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당갈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봤는데 뭐 인도 영화가 가끔 있어. 뭐 나도 뭐 인도 영화 몇 개 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치, 인도 영화 봤지. 한 번씩은 다 봤을 경험이 있을 거야. 근데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 인도 영화만의 아주 그냥 얘네만의 시그니처가 있어. 뭔 줄 아니? 노래 엄청 좋아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마살라 타임이라 그래. 그래서 인도 영화만에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을 하다가 느닷없이 춤을 춰. 그리고 갑자기 싸워. 지금 전투가 근데 갑자기 주조연들이 화합을 하면서 춤을 신명나게 3분 춰.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또 가만 보면 퀄리티가 제법이야. 막 이렇게 춤추는데 재밌어. 근데 당황스러운데 이게 또 인도 영화의 특징이고 또 퀄리티가 좋고 또 만약에 인도 영화 중에 없는 것도 있거든. 인도 영화 안 나오면 괜히 섭섭해. 한번 나와서 춤 한번 춰줘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나와줘야 되는데 음악이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극이 바뀌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마치 마살라 타임처럼 혹은 뮤지컬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배경이 싹 바뀌잖아. 뮤지컬 무대가 변경한 것처럼 이렇게 쉼표 같아. 그리고 남자 대표, 여자 대표가 고백했던 게 끝나고 나서 바뀌는 딱 타이밍. 여기 딱 쉼표야. 출애굽기 쉼표야. 그래서 배경이 딱 바뀌어. 지금부터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제 이집트랑 끝났어. 여기까지 이집트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광야로 배경이 바뀐다. 지금 마치 내가 뭐 이게 마살라 타임이라고 하면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살라 타임 같아. 한만 맞잖아. 이 마살라 타임이 끝나고 배경이 딱 바뀌어. 광야로 바뀌는 거야. 이제는 이집트와 상반된 여정이 시작돼. 왜냐면 이집트의 상징은 뭘까?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으니까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나일강 범람 때문에 먹을 거 많았다 그랬지? 뭐 너무 발전된 국가, 그때 당시 최고 좋은 도시였는데 광야로 왔어. 그럼 뭐가 있을까? 없지. 이제 뭐 거칠어져. 광야는 척박해. 그리고 시련 있고 위협이 있어. 그리고선 배고파, 목마르고 불평과 죽음이 있고. 사실 생명이 아니라 반생명의 공간으로 이제 싹 바뀌는 거야. 벅차로움을 감격하고 노래를 막 이제 마살라 타임을 지금 너무 하고 나서 근데 딱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들이 변했어. 이제 광야의 매운맛을 경험할 차례가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제 광야에 이제 맛 좀 봐라. 이제 광야의 거친 맛을 보게 되는 거야. 자, 22절에서 24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했다. 자, 힘든 광야길을 걸으니 목이 마르지. 여러분들도 어디 수련회 가거나 어디 활동하러 갈 때 목마르면 막 난리쳐. 막 기억나지? 물 날라고 막 나도 그런 경우도 있어. 물 안 주면 막 화나잖아. 목이 엄청 말랐던 거야. 근데 이제 사흘을 걸어서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거야. 마라탕 생각하면 안 돼. 맵다 아니라 쓰다. 너 생각했지? 했잖아. 이거 봐. 내가 중딩만 해도 했어. 그래서 마라라 그래서 매운맛 빨간색 아니고 쓰다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물론 그 마라랑 이 마라가 한어로 이게 아니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뭐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해. 마라가 쓰기도 하잖아. 사실 이게 매우면 써. 아파서 혀가.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면 좋긴 한데 맵다라고 기억하지 말고 쓰다. 너무 매워서 쓰다라고 생각하면 더 기억하기 좋겠지. 쓰다. 그러니까 우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대. 그러니까 물이 맛이 없었나 봐. 아니면 탄산수였는지 뭔지 몰라. 뭐 어쨌든 이들이 불평해. 사흘길을 걸어서 우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또 막 이제 달달달달 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전까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났는데 갑자기 싹 변해버리는 거야. 난리 나면 바로 난리쳤어.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과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이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 부르지만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너무 좀 기도한 거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었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나와 있어.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었어?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시험을 주체자가 있는 거잖아. 확인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사실은 시험 테스트잖아. 공부를 잘했는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시험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야. 학습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려고 첫 번째 테스트를 하신 게 여기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얘들을 늘 단련시키신단 말이야, 우리를. 그러면서 말씀하셔. 왜 여기 이렇게 했는지. 26절, 요건 한 목소리 읽으면 좋을 것 같아. 2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지령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자, 주로 정리해 보면은 여기 동사만 빨리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 하래? 말 잘 들으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래.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겐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극이 바뀌었어.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야. 물론 광야를 좀 지나오긴 했지만 이집트랑 끝났어. 홍해로 다 끝났잖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네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팁을 주는 거야. 광야에서는 이렇게 된 팁을 주는 거야. 그치? 자, 어떻게 하라? 말을 듣고 옳은 일을 하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라. 사람의 눈으로는 나뭇가지였지만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쓴물 단물에 변하는 기적을 보았던 거야. 나뭇가지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역사를 바꾼 거야. 그리고 하찮은 도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치? 미리암 꼬맹이였잖아. 그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선지자가 돼 있지만 그때 꼬맹이가 저기에 젖먹일 보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도구로 쓰셨는데 동일하다. 하나님은 늘 큰 걸 쓰시지 않아. 작은 자를 쓰시고 낮은 자를 쓰셔. 그래서 청소년 때 크게 쓰셔. 여러분들도 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시면 반드시 하신다. 목사님도 늘 쓰신다는 느낌을 맨날 고백하는 거. 난 언제 쓰실까? 맨날 그랬거든. 20대 때. 돌아보니까 날 쓰고 계시더라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어제도 우리 등불 얘기했는데 등불 얘기를 기억하면서 작은 거지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3년.
이것도 기가 막히게 오늘 이렇게 우리 강의대로 하는 거잖아. 기가 막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광야의 팁 잘 기억해야 돼. 광야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2023년이 광야일지 몰라. 힘들어. 내가 어제도 우리 고백했지만 오늘 벌써부터 힘들잖아. 24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 3번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학원 갔다 왔어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지민도 오늘 바쁜 일정 또 지민도 바쁘고 또 우리 정기도 내일 이제 오늘 잘 또 쉬고 일 나가야 돼. 내일부터 또 현장이야 바로. 근데 광야가 시작된 거야. 배고파. 여러분들 힘들걸? 내일부터 오늘부터 당장 힘들잖아. 지금 정신이 없을걸? 뭐 예배로 뛰어와야 되고 막 춥고 막 또 엄마랑 해야 되고 뭐가 있는데 근데 이 근데 이 광야가 이제 시작이야. 이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이제 시작인데 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딱 팁을 주시는 거야.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은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다. 너희들은 안전하게 병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광야야. 힘들 거야. 100% 힘들어. 학원 다니는 거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렇잖아. 야, 학원 다니는 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학원 가는 거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지민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가는 거 자체가 힘들어. 안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밌어도 학원 가는 게 늘 행복하지는 않잖아 솔직히. 아니면 더 힘들지. 그럼 목사님도 신앙생활 심지어 목사인데도 교회 가는 게 맨날 즐겁냐고. 옛날에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그런데 뭐 힘들 때가 있어. 광야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새해를 시작했어. 어제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어. 그래서 한번 등불로 살아보자.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2분 늦었지만 또 2분 늦게 새해를 축하했지만 오늘 그래서 나름 벅차오름이 있지 않았어. 그리고 뭐 나름 2분 지나고 동영상 19, 8초 그것도 쇼하는 것 같긴 한데 보면서 나름 그래도 그 전부터 이미 핸드폰으로는 현타가 오고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좀 잘 해봐야겠다. 그치?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면서 잘 진짜 좀 살아봐야겠다 결단을 했었잖아. 근데 당장 이게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일상 시작했는데 쉽지 않지?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쉽지는 않을 걸. 광야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내일 일상 시작할 때마다 당장 어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거를 봤지만 당장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찡찡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야. 잊었니?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 잊었어? 잊었니? 야, 너 그렇게 고백했던 거 잊었어? 너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한 거 잊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 물어보실걸? 니네가 찡찡거릴 때마다 잊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 오늘 지키라는 말씀, 그때 찡찡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듣고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고 명령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놀라운 사실은 27절이 더 중요해.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 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미 하나님은 샘을 준비하셨다. 샘이 몇 개? 12개나 있대.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대.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들 이미 알고 계셨어. 준비하셨고. 근데 훈련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2022년을 감사를 고백했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이번 주 배고프고 졸립고 목마르면 찡찡거릴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다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 광야 잘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까지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이미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학원 가는 거 힘들어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야지. 그 수련회 갈 때도 학원 내가 맨날 말하는 거 빼지 말고 학원 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더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더 쪼개서 플래닝을 조금 해서 요거 빠지는 것만큼 미리 좀 보완을 해놔야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옳은 일을 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학원 빼란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대신 너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미리미리 해놔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규례를 지키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고 말 잘 들었을까? 또 후에 또 막 광야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제 쭉쭉쭉 따라갈 건데 여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거 광야를 지나가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2023년 광야가 시작됐고 요거를 잘 지나가려면 말을 듣고 옳은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켰고 마살라 타이머자까지 다 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했어. 그거 이제 재밌게 노래는 끝났고 극이 바뀌었고 이제 진정으로 광야가 시작됐으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고 나아가 봅시다. 해보자. 힘들 거지만 그래도 가볍게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서로 의지해주면서 하나님께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